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3절 짧은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 공로 의지합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 공로 의지합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면서 매 주일마다 굉장히 힘을 주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는 정말로 모든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또 예수님의 공로를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것. 사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알고 있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신앙과 신앙생활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그대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과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괴리가 있다는 것 자체가 성경적 관점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음을 가졌으면 그 믿음대로 행동하는 것이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래야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행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믿음과 행함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행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에 강조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얘기해도 그건 너무 원론적인 얘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 정말 현실이라는 이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또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들은 바 말씀을 실천으로 옮기는 데에 현실 가운데 어떤 저항이 있다는 것, 이것이 참 굉장한 큰 고민거리입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뭘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압니다. 다 안다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삶 가운데 행동하는, 실천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인데 완전히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이 다른 문제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아는 것을 실천할 수 있는,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어떤 강력한 그런 무언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무언가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들은 것을 그대로 하여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어떤 무엇인가 그런 어떤 힘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것이 그것 그대로만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얘기인데요. 이제 다른 얘기지만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요새 보면 이제 천만 영화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제 그 1000만 명의 관객이 들은 영화를 천만 영화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게 어떤 흥행한 영화의 대명사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1000만 영화의 주인공이었다 그러면 1000만 영화 배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저도 뭐 이렇게 볼만한 영화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극장에 가서 이렇게 영화를 봅니다. 근데 최근에 얼마 전에 이제 신과 함께라고 하는 그런 영화를 보게 되었어요. 신과 함께 제목이 너무 좋잖아요. 예. 마태복음에 보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뭐죠?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니에요. 신과 함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되게 좋은 건데, 근데 그 영화를 보면 신과 함께가 아니라 귀신과 함께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예. 그게 원래는 그 영화가 웹툰이라고 인터넷에 이제 게재되는 만화로 처음에는 이제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연극이 되었다가 또 이제 영화로 제작되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하여간 연극도 봤고 또 영화도 갑자기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근데 왜 그 영화를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냐 하면 사람들이 지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라는 생각 때문에 지옥이 나오거든요. 지옥이. 그러니까 내용이 뭐냐면
이제 사람이 죽으면 이제 그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7번 심판을 받는데 그 7번의 심판을 다 거치면, 거기서 다 거치면 이제 다시 사람으로 환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심판에서 떨어지면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심판에서 떨어지면 첫 번째 지옥으로 가고, 첫 번째 심판은 넘어갔는데 두 번째 심판에서 떨어지면 두 번째 지옥으로 가고, 그렇게 해서 7번을 다 이렇게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 영화를 이제 보면서 이제 느끼게 된 건 뭐냐면, 사람들도 지옥 가기는 싫어하는구나라는 거, 그거 하나 깨달았어요. 그리고 지옥이 굉장히 무서운 것으로 알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그 7번의 심판을 거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제일 큰 복이 뭐냐면 인간으로 환생하는 거예요.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이게 과연 복일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아니,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 그게 복이야? 그 어려운 심판을 거쳐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들이 끝나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맨 마지막에 하여간 뭐 부모님과에 대한 그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잘해야 돼, 그래야 지옥 가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고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지나가는 것, 그렇게 들었습니다. 어쨌든지요, 이렇게 1000만 명이나 보는 영화가 이렇게 흥행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흥행을 위해서 흥행 코드라는 게 있어야 된답니다. 흥행 코드.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웃음과 감동이라는 거예요. 웃음과 감동. 웃음도 줘야 되지만 웃기기만 해서는 안 되고 감동도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웃음 코드가 있어야 되고 감동 코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에는 그 영화에 몰입하게 해주는 그런 요소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실 보니까요, 이렇게 뭐 굉장히 심각한 영화 같지만 굉장히 그 특색 있는 그런 캐릭터들 있잖아요. 그런 배우들, 그런 것들을 맛깔나게 연기하는 그런 배우들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재미있기도 해요. 막 웃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정말 눈물을 쏙 빼놓게 그렇게 울리기도 하고,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문득 생각이 난 것이 있었어요. 문득 생각이 난 게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큰 힘을 가진 것이 무엇일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이 첫째가 무엇이냐? 바로 감동이에요.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식으로 들으면, 혹 뭐 모르는 것보다 나은 것 정도로 그냥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삶에 변화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오늘 말씀 좋았어, 오늘 뭐 말씀 그냥 괜찮았어, 뭐 쏘쏘, 뭐 그냥 괜찮았어, 뭐 그냥 뭐 나쁘지 않았어,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그 말씀 가운데 나의 삶에 변화가 생긴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기대할 수 없다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가 말씀에 굉장히 은혜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할 때 그것이 말씀 어떤 자체, 어떤 말씀의 복음의 그 힘, 그런 것들이 아닌, 잘 이렇게 분리해 보면 말씀이 아닌 그냥 그 어떤 그런 인간적인 것들 때문에 감동이 되는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말씀을 다 듣고 나서 막 그냥 감동받았다고 울고불고 하는데 나중에 집에 가서 생각해 보면 그 사람 불쌍하잖아, 뭐 이런 걸로 그냥 끝나는, 그냥 그런 것들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감동받은 거는 또 감동이 진짜 감동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경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감동된다. 솔직히 뭐 우리끼리 좀 이렇게 까놓고 얘기하면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어떤 말씀은 되게 감동이 되는 말씀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떤 말씀은 그냥 성경 말씀이니까 그냥 읽고 넘어간다, 이런 말씀도 혹시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이 우리의 어떤 행동으로 옮겨지기 위해서는 어떤 감동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그 감동이 어떤 감동인지도 사실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근데 그 감동이라는 거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감동이라는 말을 아주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그 예배가 끝나고 나면 목사가 축도로서 이렇게 예배를 끝냅니다. 항상 전도사일 때하고 목사일 때하고 제일 큰 차이가 그거예요.
마지막에 축도를 하느냐 주기도문으로 끝내느냐. 예. 주기도문으로 끝내면 전도사고 축도로 끝내면 이제 목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축도할 수 있는 권한이 목사에게 안수받은 자에게만 주어진다라고 해가지고 이 대단한 어떤 그런 권리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축도를 주로 뭘로 하냐면 아주 생뚱맞은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주로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합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네. 너희 무리와 함께 요까지예요. 사실은 있을지어다는 없는데 어쨌든지 간에 한글로 성경으로 그렇게 기록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뼈대로 해가지고 이대로 하시지 않죠. 예. 이대로 하면 너무 짧잖아요. 그러니까 이대로 하지 않고 앞에 이것을 뼈대로 해가지고 거기다 이제 살을 붙입니다. 살을 막 붙여요. 근데 이제 이게 처음 목사가 되고 나서 축도를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 말씀만 가지고 그대로 하려니까 너무 짧아요. 예. 그러다가 이제 뭔가를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집어넣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잘못하면 꼬여요. 그래가지고 계속 돌고 돌아가지고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예, 이거 경험해 보시면 알 텐데, 끝나야 되는데 하다가 꼬여가지고 끝이 안 납니다. 그래서 처음 목사가 되었을 때는 다 적었어요. 적어가지고 끝까지 하여간 마지막까지 다 적어서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목사님들 축도하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여기까지는 뭐 대부분 비슷하지만 거기다가도 참 말씀을 많이 붙이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여기도 뭐 굉장히 많이 붙여요. 저도 이렇게 축도하는 걸 보니까 저도 거기다 뭐라고 이렇게 붙이더라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붙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교통하심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잘 없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로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 이렇게 막 그냥 많은 것들을 이렇게 붙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 그 중에서도 성령의 감동, 감화 이 말씀이 갑자기 기억이 나고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 답을 얻은 것 같아요. 그렇구나. 정말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어떤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감동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감동이냐? 성령의 감동. 그래, 역시 성령의 감동이었어. 성령의 감동 이것이었어 라는 그런 어떤 깨달음이 왔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인간적인 감정에 호소해서 받는 그런 감동 말고 정말 성령께서 직접 인도하시는 그런 감동, 그런 것들이 우리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큰 힘이 되는 거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성령의 감동.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구체적으로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고린도후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라고 해가지고 성령의 감화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21장 4절에 보니까 주의 날에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니 그러니까 바울의 제자들이 이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계시록 1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의 감동 또는 성령에 감동되어 성령의 감화라고 하는 이 말씀들을 표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단어가 정말 구체적으로 어떤 단어인지를 알아보기를 원했습니다. 항상 그렇잖아요. 그래서 헬라어 성경을 이렇게 펼쳐보았어요. 그런데 헬라어 성경을 펼쳐보았는데 아무리 찾아보아도 감동, 감화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감동, 감화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뭐 다른 감동, 감화라는 그 단어 자체가 안 나온다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감화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발견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이번 주 설교를 다시 준비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이 감동이라는 걸 가지고서 분명히 여기에 뭔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찾아보기 시작했는데 그 단어가 성경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감동이라고 기록하고 감화라고 이렇게 번역한 이 성경은 뭐냐라는 것을 가지고 갑자기 완전히 이렇게 당황해가지고 그런 상태가 돼가지고 찾아보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공교롭게도 성령의 감화, 성령의 감동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번역되어 있는가 봤더니 고린도후서 6장 6절 조금 전에 읽은 말씀에서도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예요. 성령 안에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 21장 4절 또 계시록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도 성령의 감동이라고 말씀했던 이 모든 구절이 다 성령 안에서, 직역하면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그 구절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엔 푸뉴마티 그 하기온이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 안에서라는 것을 문맥에 따라서 성령에 감화되어서 또 성령에 감동되어 라고 이렇게 번역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럼 왜 이렇게 번역을 했지? 성령 안에서라고 번역하면 될 걸 가지고 왜 성령의 감동이라고 번역했지? 굉장히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큰 깨달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무엇이냐면 결국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을 우리가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그 가장 큰 힘은, 그 능력은 무엇이냐? 성령 안에 있을 때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성령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감동으로 다가오고 그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삶에서 행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깨닫게 되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감동이나 감화라고 하는 그 말씀이 안 나왔다 할지라도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그 말씀이 결국 우리를 정말로 그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것을 듣고서, 말씀을 듣고서 알게 되었다, 깨닫게 되었다. 이건 내가 알고 내가 깨달은 것으로는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성령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정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야 했던 그 하나님의 사정을 내가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죽이셨던 그 사정을 내가 어찌 다 알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그 사정과 뜻대로 묵묵히 순종하시면서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의 사정을 내가 어찌 다 알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뭘 알아야 감동이 될 텐데 내가 그것을 어찌 알 수 있겠는가 아니에요. 그뿐만 아니죠. 정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비,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신비, 다니시는 곳마다 행하셨던 그 모든 이적과 표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 신비를 내가 어떻게 다 이해하고 감동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혈우병이 치료받고 장님이 치료받고 안진뱅이가 치료받았던 그 놀라운 이적들을 어떻게 내가 다 이해하고 감동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오직 성령 안에서만 감동할 수 있는 것이다. 성령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던 하나님의 그 사정, 그래서 또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소개하시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유익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사정들,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성령님 안에 있을 때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진리의 성령님이라고 소개하시면서 그분이 오시면, 성령님이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리라고 하셨던 그 성령님 안에 있을 때에만이 비로소 우리는 정말 그 말씀에 감동할 수 있고 그 말씀의 뜻을 알 수 있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정말 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모든 말씀에 감동받을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모든 성경 말씀 가운데 정말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로는 안 되지만 성경에선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성령 안에 있을 때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공로 경험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언제 가능한 것이냐?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성령 안에 있을 때라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그때에 우리는 예수 공로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는 삶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의 절정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에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성령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 공로의 절정이 된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혹 목요일날 성경 말씀을 들으신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고 또한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바를, 우리가 믿은 바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가 정말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 그것 모두가 다 성령 안에 있을 때, 성령 충만할 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공로 의지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소원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죄의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늘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성령 충만을 하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나 당연하게 예수 공로가 우리 삶 가운데서 체험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말씀을, 예수님의 공로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행할 수 있는 방법은 감사입니다. 감사. 사실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에게 적용시키도록 이끄는 가장 큰 힘 중에 하나가 감사입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가장 큰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땡큐 하는 그런 의례적인 그런 감사 말고, 정말로 그런 어떤 모든 것들이 다 이해되고 그 뜻을 알게 되었을 때 하게 되는 그 감사, 그 감사는 내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그런 감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죄로 인해서 영원한 저주에 빠졌습니다. 죽음의 영원한 저주에 빠졌습니다. 그런 어떤 영원한 저주로부터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헤엄쳐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영적인 것들도 얽혀 있었어요. 사단, 마귀, 더러운 귀신,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의 영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막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정말 결사적으로 막고 있다라고 한다는 것이, 이 더러운 영적인 존재들이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사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가, 예수 이름을 불러서 하는 이 감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우리 것이 되도록 해준다는 것이요. 이 감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뚫을 수 있고, 이 감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해치고서 그 공로를 우리 것으로 만들어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진정한 뜻을 할 때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계획을 할 때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감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살도록 우리를 이끄는 큰 힘이 된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감사하면,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에 감사하면 그 말씀을 우리 삶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도 생활을 보면 참 감사가 형식적일 때가 너무나 많아요. 성도님들의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입니다. 오히려 회개는 진지할 때가 있어요. 정말 죄라고 느껴지면 정말 깊이 회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는 그냥 형식적으로 넘어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감사한 일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감사한 일들만 그냥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말 말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불러서 정말 예수 이름으로 이루신 그런 모든 일들을 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하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에요. 정말 예수 이름을 위해서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성령님의 그 역사를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내 것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감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가 내 것이 됩니다. 감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신 그 공로가 내 것이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고 기도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내 것으로 경험하는 삶,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내 것으로 경험하도록 우리는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능력이, 그런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에, 성령 충만할 때에, 그리고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심이 충만할 때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감사할 때에, 예수 이름으로 감사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언제나 감사하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내 것으로 경험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정말 감사하면서, 먼저 우리 감사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얻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님 안에서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것에 감동받으며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을 오늘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정말 날마다 성령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소원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또한 내려놓으시고 회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와 결단과 회개의 기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